아멘. 본문은 바알과 아세라 신의 제사장 850명을 대상으로 영적 전투를 벌여서 커다란 승리를 거둔 바 있던 엘리야가 겪은 영적인 침체 그리고 극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침체를 맞이하는 기간이 있다 이거예요. 침체를 맞이하는 것은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워버렸고 그로 인해 많은 이방 제사장들이 엘리야의 손에 죽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3년 반이나 가물었던 하늘이 하늘 창이 열리면서 폭우가 쏟아졌다는 이야기가 그 짧은 사이에 아합의 왕비 이세벨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라 할지라도 그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3년 반이나 가물었던 하늘이 그냥 우연도 아니고 엘리야가 7번이나 가서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왔는데 그것 보고 저가 아합 왕에게 내려가라고 말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른 하늘에서 이 불이 떨어졌을 때에 이 정도 얘기를 들었으면 웬만하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무릎 안 꿇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보낸 850명이 없잖아요. 하나도. 다 죽었어요. 알았는데도 오히려 사람을 보냅니다. 그 2절에 보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네가 죽인 사람들 중 한 사람처럼 내 생명을 내가 취해가겠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섬기는 신이 내게 벌의 벌을 내려도 나는 마땅히 그것을 받을 것이다. 이런 포악스러운 선전포고라는 걸 듣습니다. 아주 강팍하고 독한 여자예요. 양심이 화인받아서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버린 사람입니다. 옛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바로의 궁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바가 있었는데 그때도 바로는 강팍해서 거기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망했죠. 수많은 군사를 그 강물에 수장시키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신앙인들의 마음이 강팍하면 은혜가 머물 자리가 없어집니다. 신앙인들은 성령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세벨 바로가 강팍한 것은 안 됐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좀 변화돼서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안 됐지만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 내 구주라고 말하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은혜 들어갈 자리가 없다면 은혜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강팍하게 늘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간다면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부터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 속에 새 신을 부어주겠다. 새 신, 새로운 신,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이 빠져나갈 것이다.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무슨 이런 신비한 능력 이전에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왜 마음이 강팍하냐면 왜 믿는 자들이 강팍하냐면 성령 떠나가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새 신을 주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성신의 시대, 성부 하나님의 시대가 지나가고 성자의 시대가 지나가고 성령, 이제 성령의 시대에서 살아가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늘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이 감격되어지고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잘 살아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예수 믿고 부자 안 된 게 그렇게 비극입니까? 그건 안 돼도 괜찮아요.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프로모션, 직장에서 프로모션이 안 돼도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근데 예수 믿고 성령이 없어가지고 늘 강팍하게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무슨 씨를 뿌려도 다 죽여놔 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옥토가 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너에게 뭐라고 기도에 응답을 줘도 그걸 갖다 네가 잘 물주고 은혜의 물을 주고 그래서 키워서 생명을 살려내라, 열매를 따내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세벨의 말이 엘리야에게 들려왔을 때, 이제 메신저를 통해서 이 말이 이제 전달돼 왔을 때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토록 강했던 영적 용사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말 한마디에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을 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래? 한번 와봐. 나랑 한번 영적 결도 해볼래? 할 만도 한데 그 말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간접으로 들었는데도 무서워가지고 그냥 오금이 저려서 도망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기 생명으로 해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 여자 같으면 정말 날 죽이고도 남는다. 그냥 무서워진 거예요, 갑자기. 이세벨의 말이 뭡니까? 내일, 아까 읽은 것처럼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여버리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들이 나에게 어떤 벌을 주어도 난 다 감당하겠다. 그런 내가 반드시 내일까지 너를 잡아서 네가 죽인 내 제사장 그 꼴 만들어주겠다. 이세벨의 말에 아주 독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 말은 강한 위협으로 다가와서 엘리야를 휘청거리게 했어요. 말이 이렇게, 물론 엘리야가 사탄에 잡힌, 그래서 요즘에 어떤 책을 보면 이세벨 스피릿을 따로 말해요. 이세벨의 영이 한번 강탈을 하면 사람이 휘청거린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이세벨 같은 영이 흘러가지고 사람의 말을 잡으면 그 말이 쑤시고 들어가죠. 사단이 사람을 공격할 때 뭘로 합니까? 몽둥이로 합니까? 안 그래요. 말로 해요, 말로. 이 사탄이 말을 잡으면 말이 거짓말이. 그 거짓말을 아주 진짜처럼 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비가 거짓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사단이 근본이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은 진실을 밝혀서는 떠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러느냐? 누가 먹지 말랐느냐? 거짓말로 그렇게 꼬시니까 넘어간 거죠. 그 본래부터 거짓이에요. 거짓이고 독해요. 사람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분노가 차 있어요. 그런 말이 감염되면 그냥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분노가 생겨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거 안 하는데 이 말에 독이 들어가고 분노가 있고 가시가 있으면 상대방을 그렇게 찔러요. 그 상대방을 참 힘들게 만들죠. 내가 어떻게 했다고, 내가 뭘 했다고, 뭘 한 건 없는데 그 말이 상대방에게 이미 다 독가스를 품어내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말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사로잡힌 말은 감화력이 있어요. 그렇죠? 감화력이 있고 그 말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살아나요. 많이 듣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만져주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눈물이 나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살아납니다. 엘리야가 소명받을 때에 신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많은 부분이 있습니까? 근데 불젓가락으로 핀 숯을 집어다가 찢은 것은 입술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입이다. 입 단속 못하면, 입을 통해서 네 말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네가 뭘 할 것이냐. 입을 찢죠. 입을 찢으면서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사역이 파워풀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성령이 임했는데 그 첫 번째 나타난 외적인 증거는 방언이었습니다. 신비적인 언어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혀를 잡은 거죠. 내가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이 안 나가고 딴 말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잡으면 이 혀도 네 맘대로 못한다는 거죠. 혀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용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 있다고 해서, 내 신체 속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 혓바닥으로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 제일 먼저가 그거예요. 혀가 잡혔습니다. 하나님의 혀를 통제하죠. 영이 메마르면 마음이 강박해지고, 마음이 강박해지면 말이 독해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어나요. 만약에 영이 말라서 말이 강박해진, 마음이 강박해지고 말이 독해진 사람이 엄마거나 아버지면 그 자식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면 아내가 죽는 거고, 아내면 남편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혀를 풀어놔야 돼요. 예수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세벨의 말이 얼마나 독했으면 엘리야가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져요.
말은 이렇게 한 방에 사람 날릴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왜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에 그렇게 기겁을 하고 도망쳐야 됐나? 아무리 이세벨의 말에 분노와 독이 실렸다고 해도 우리 같으면 그렇다고 치지만 엘리야가 누구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게 하는 기도의 사람인데,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웠을 때는 바알의 제사장 450명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비가 내릴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도 더 빨리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아합이 타는 최고급 그 말이, 최상질의 말이 끄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그 영광을 선포하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의 사람이 이세벨의 선전포고를 듣고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정신없이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굳이 광야냐? 아무도 안 보이는 곳이잖아요. 쫓아올 사람이 없는 곳. 거기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다가 쓰러져서 지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천하무적일 것 같은 엘리야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엘리야가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경우를 안 만날까? 우리도 만난다는 거죠. 한마디로는 탈진입니다. 이 탈진을 자기가 제대로 잘 알아서 처방받지 못하면 남을 괴롭혀요. 엘리야는 남을 괴롭히지는 않았어요. 도망쳐서 한적한 곳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으니까. 특별히 본문을 읽어보면 이 엘리야가 과중한 사역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곤함 때문에 탈진을 하게 된 거죠. 누가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광야 로뎀나무 아래까지 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한 말이 뭐냐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여기서 죽여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곧바로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계속 죽여줄 때까지 통성기도 했더라가 아니라 죽여주세요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는 실신하듯이 거기서 쓰러져 잤잖아요.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사역으로 인해서 피곤에 찌들린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긴장하고 살았을까? 얼마나 잠을 자지 못했기에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에는 저거 뭐 통곡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받을 때까지 거기서 기도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잤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탈진, 사역하는 사람은 사역하는 대로, 목자대로, 주일학교 교사면 교사대로, 차영 사역을 하는 사람은 사역하는 사람대로, 뭔가 쏟아내는 사람은 다 탈진이 와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탈진이 안 와요. 쏟아내는 게 있는 사람은, 하여튼 내가 뭔가를 쏟아내야 하는 사람은 탈진이 옵니다. 여성교회 회장이든 남성교회 회장이든 목자든 뭘 맡아서 내가 쏟아내야 하는, 에너지를 쏟아냈을 때는 반드시 탈진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사용했을 뿐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오늘 비 내려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오늘 스케줄은 비 이러지 않았다. 불 내려야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도 그 내려오는 걸 내가 확인해야 되니까 그건 내가 불 내려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이 모든 일이 내가 그냥 단순히 재미로 영적 전투를 신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비 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네가 아합한테 네 몸을 보이면 내가 비 준다고 했는데도, 보였는데 바로 비가 쏟아졌습니까? 기도했어요. 7번이나.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7번 기도했을 때 7번째 가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게 만들었겠습니까? 처리해야 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일들이 주어졌을 때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밤을 새우기도 하고 긴장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오직 그 일을 잘 해내고 싶으니까 그걸 잘 해내야 된다. 이번 시험을 잘 치러야 된다. 이번에 내가 여성교회장으로, 남성교회장으로, 아니면 목자로 이 일 맡았는데 이거 잘해야 된다. 에너지 쏟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취시키지만 그 이후에는 엄청난 탈진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쏟아 부은 것만큼 채우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은 일하기에 바빠서 그것을 채우지 못해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윌로 크릭 교회에서 나온 책 보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서두를 것이냐. 그것만큼 내가 기도를 채우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렇죠? 살자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일해놓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오늘의 교회의 모순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면서 내가 살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리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열매를 맺자는데 일해놓고 내가 죽어요. 안 하는 일만 못하는 거죠. 그래도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잘하는가를 그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쏟아내는 것만큼 채워야 돼요. 결국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쁜 만큼 기도하고 또 피곤을 풀어내기 위해서 쉼을 갖지 못하면 육체가 탈진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무력감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의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쉬지 못하면 피곤해지고 피곤하면 무력감이 들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피곤하지 않을 때는 1시간, 2시간, 3시간도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곤에 찌들리면 하품 몇 번 하다 그냥 쓰러지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삶을 관리할 때 하나님이 일하는 것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쉬는 것도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끊임없이 일하시잖아요. 무슨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도 보이면 하세요. 보이면 그냥 아픈 사람 있으면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고치고 또 가면서 말씀 전하다가 또 그런 사람 보이면 고치고. 근데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우리 사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이게 많이 나와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사.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도 사람들이 열광할 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거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배고픈 사람 먹였는데 그래서 날 어떻게 하라고 사인이라도 해줄까? 이게 아니라 그냥 슬그머니 없어져 버려요. 쏟아냈으니까 충전하러 가지잖아요. 그 충전이 낮잠을 자실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주님 아버지 오늘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하고 교제하실 수도 있고 주님 그 사복음서에 우리가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는 그 초점만이 아니라 그걸 빼면 쉬었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한적한 곳에서 쉬시고 그리고 얼마나 잘 드시는지 맨날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잘 드시고 잘 놀고 잘 쉬시고 사역에 집중하시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쉬는 거는 몰래 가서 쉬고 몰래 가서 먹고 앞에서는 거룩거룩하고 시장을 지날 때에도 그냥 손을 들어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영적인 것만 아니라 육적인 밸런스도 맞춰가면서 정말 그래서 탈진하지 아니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부르면 항상 이렇게 밖에서 사람 만나면 항상 목사님 바쁘시죠? 이게 제일 먼저 하는 인사예요. 목사님 바쁘시죠? 그러면 제가 하나도 안 바빠요 이래요. 저는 왜 이렇게 묻냐면 목사니까 바빠야 된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인으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바쁘기만 하면 탈진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바쁘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바쁘라는 말 대신에 다 뭐라고 말하냐면 부지런해라라고 말해요.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고 그러지 바쁘게 주를 섬겨라. 다 탈진을 누가 하냐면 바쁘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부지런함은 밸런스를 맞추게 돼요. 부지런함은. 그러나 바쁜 것은 뭔가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만 시간을 다 투자하고 거기만 바쁘기 때문에 뒤에 뚫린 게 너무 많아요. 바쁜 사람 치고 안 뚫린 사람이 있나 보세요. 다 뚫려요. 뒤에.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맡은 일,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 놓치기 싫은 일을 해서 거기에 그냥 바쁘게 뛰어다니기 때문에 뒤에 뚫린 게 많아서 그거 끝내고 오면 너무너무 주섬주섬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나 밸런스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부지런함은. 주님은 바쁘다라는 말보다 부지런해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쁘다고 말하면 그게 열심히 산다라는 말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바쁘면 좋다고 말해요. 일할 게 없이 빈둥빈둥 노는 것보다 바쁜 게 좋겠지만 바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항상 바쁘라는 말이 없어요. 부지런해라. 부지런해라. 바쁜데 어때서 바쁘냐면 많은 경우는 부지런한 것은 미루지 않는 게 부지런함입니다. 바쁜 거는 미뤘다가 한꺼번에 하면 얼마나 바빠요. 10시간짜리를 닷새 동안 2시간씩 하면 여유 있을 텐데 게을르다가 한꺼번에 뭐라 하려니까 10시간이 걸리니까 바쁜데 사람들은 바쁘다고 그 사람 칭찬해. 하나 볼 때는 야 미련하게 산다. 참 미련하게 산다. 근데 우리가 그런 미련한 우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교회 일도 해야죠. 내 일도 해야지. 근데 게을렀다가 이걸 몰아서 한꺼번에 바쁘게 하려다 보니까 부지런하게 했어야 되는데 바쁘게 하려다 보니까 신경질이 나고 짜증스럽고 그 탈진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시켜서 일을 과중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날 시키고 저 사람이 날 시키고.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과중하게 일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탈진할 때는 남을 원망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밸런스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더 할 수도 있는데 늘 자기 요령 피우고 아니면 게으르고 싫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축소시켜서 하는 것은 본인이 알겠죠. 하나님도 아시고.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게 가장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기쁘게 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리고 그 일을 최상으로 기쁘게 그리고 그거 하느라고 쏟아부은 것만큼 채우고 움직이는 것만큼 쉬면서 영적인 탈진, 육체적인 탈진을 막을 수 있는 것. 이것은 굉장한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이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보면서 감사하잖아요. 탈진은 이걸 못하게 만들어요. 탈진해서 번아웃 됐는데 무슨 항상 기뻐해요. 거기서 어디 무슨 기도가 나와요? 거기서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평생 하나님의 일은 평생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니까 어제 좋았으면 오늘 더 좋고 내일은 더더욱 좋고 이런 삶이 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니까. 하나님은 어제 좋은 것이 좋았지만 오늘은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내일은 더더욱 더 좋은 것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기대가 없으면 매일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특별히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참 외로움이 엘리야를 탈진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1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움이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열심히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남도 그렇게 말했고 자기가 봐도 자기도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열심히 특심이라고 말하잖아요. 교만의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교만하지 않아요. 정말 자기가 그래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뭐냐면 오직 나만 남았다. 단절감 속에서 그 외로움이 느껴지잖아요.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의 단절이 그를 외롭게 만들고 영적 탈진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없어진 거예요. 시대가 혼란하고 그래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놈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절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런 사람하고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단절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일이니까 홀로 그냥 850명을 대항해서 싸우잖아요. 백성들한테도 처음에 불이 내려오게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시고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오른편에 아니면 왼편에 서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대답 안 했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눈치만 봤다고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 앞에 지도자로 엘리야가 서가지고 혼자 싸우니까 이거 뭐 긴장감뿐만 아니라 얼마나 외롭겠어요. 야, 다 우리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위기 상황에는 하나도 목회자가 하자고 하는 쪽으로 오지 않고 가만히 쳐다봤다가 상황이 되는 대로 쫓아간다고 했을 때의 어떤 리더십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엘리야 마음이 그냥 느껴지겠더라고요. 야, 백성들이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싸워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치면, 저 왕이 이기면 자기들 그 다음에 생각을 한다고 가만히,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빼놨는데 이미 선지자들이 죽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세벨을 통해서 그냥 목이 달아났거든요. 그런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영적 찰진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보기 안 좋아서 하와를 지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렇죠? 혼자 사는 게. 이것은 반드시 남자는 결혼해야 되는구나 이 말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입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 아니면 싱글로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과 홀로는 살 수 없다는 거죠. 누군가 나 아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거기서 힘과 위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결혼 안 한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음이 이게 아니라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그냥 누구랑 얘기도 안 하고 친구도 필요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기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점점 그런 게 힘들잖아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스스로 어떤 자기를 그냥 너무 많이 둘러싸고 있어서 사람이 접근해 오는 것을 금하고, 그래서 혼자 살다가 탈진하는, 외로워지고, 그러다 보면 누가 일으켜 세워줄 수가 없는, 이거는 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라. 이건 한참 더 이 신약에 와서 한 얘기 아닙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자꾸 인커리지해라. 서로 인커리지해라. 톡톡 싸붙이는, 그래가지고 관계를 다 끊어놓는 게 아니라 자꾸 용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용기를 얻고 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고, 이게 서로 돌아보는 삶입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는. 그래서 서로 돌아보면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우울해져요. 그리고 내면이 점점 좁아져요. 사람하고 관계를 통해서 좀 싫은 소리도 들어보면서 삼키고, 그러면서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야 넓혀지는데 내가 싫으면 싹싹 자르고 나만 너 잘났다고 그래 잃어버리면 굉장히 봐도 안 받고 살아갈 것 같지만 속이 점점 좁아지고, 사람들이 자꾸 이게 우리 내면이라고 하는 것이 좁아지다 보면 작은 말에도 고가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꾸 고가워져요. 그 예수 안에서는 교제의 부분을, 펠로우십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요. 성도의 교제. 그래서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는 그 사랑과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걸 나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 재산까지도 다 나누는, 서로 통용하는, 누구나 자기 거를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했잖아요. 이런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내가 마음 나눌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교만한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런 태도가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어요. 탈진하게 만들어요. 안디옥교회는 맘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건 굉장히 교만하다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들이 다 죽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는 이제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죽이려고 저렇게 혈안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을 표현했을 때에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 아닌데? 요거는 이제 가로하고 제 말이에요. 가로 다음에 이제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르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다. 한 명도 없다고 그러는데, 엘리야 눈에는 하나도 없다는데 하나는 내가 7,000명이나. 너 없는 것 같지? 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한테 전환하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 가까이 안 해본 거예요. 겉모습 쑥 보고, 저 교만하게 생겼구나. 아이고, 되게 못생겼네. 되게 은혜 없게 생겼네. 이렇게 내가 다 하나님 없습니다. 안디옥교회는 참 교제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안디옥교회는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7,000분 남겨놨다고 치면 뭐 그때 온 유대를 대상으로 7,000명이라고 해서 10명 남겨놨다. 뭐 20명 있다, 100명 있다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다 싹쓸이 할 때도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놓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교제할 사람을 찾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힘을 주고 함께 힘을 얻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혼자 독불장군처럼 이를 왔다 절로 빠져나가고 그냥 어떤 공동체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절대로예요. 이래가지고 탈진을 모면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서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절대로 그 내면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위로 하나님 사랑, that's it! 그것이면 다 된다. 하나님만 사랑해. 사람은 냄새나. 사람 쳐다보지 말고 교회 올 때 십자가만 바라보고 목사님 설교만 듣고 뒤에 그냥 도달았으면 슈장 하고 나가버려. 이러지 않았어요.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 누구 사랑하라고요? 사람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외로움을 벗어나야 돼요. 조금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렇죠? 누가 무조건 100% 사랑을 아주 날 찾아오기를 바라지 말고 보면서 내가 힘들지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좀 말문을 터주고,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 얼굴 표정으로 미소도 져주고, 그러면서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남과 비교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자존감을 낮출 때, 어떤 자책감이 있을 때 탈진을 맛보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는요 내 열조보다 절대로 낫지 못해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 넉넉하오니 날 죽여주세요. 엘리야를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 내려오게 하고 물 내려오게 하고. 그래서 자기는 그걸 확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는 우리 열조보다 못해요.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망쳐왔지만 도망쳐 오느라고 그냥 뭐 정신없이 왔겠습니까? 오면서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야, 엘리야, 너 엘리야 맞냐? 너 지금 목숨 연명해보겠다고 그렇게 힘차게 도망가냐? 그러면서도 이미 탈진됐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뒤돌아갈 수가 없고 그냥 갔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게 뭐냐? 그렇죠? 자꾸 열조와 비교하고 자기 삶의 초라한 모습을 보니까 자꾸 까부러지는 거예요. 비교는 항상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비교는 언제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어요. 난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일했는데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하나? 그럼 우울해져요. 의욕도 상실하게 됩니다. 다 보면 목사는 목사끼리 비교를 하게 돼요. 장로는 장로님들끼리. 평신도들은 다 사랑해. 다 가서 잘해. 근데 장로끼리는, 목사끼리는 서로 막 경쟁하잖아요. 권사는 권사끼리 하지 또 성도들한테는 얼마나 나이스하게 잘하겠어요. 네, 그거 권사끼리는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게 참 이중적인 거, 이런 걸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비교가 아니라 그냥 감사. 내가 요만큼 할 수 있는데 요만큼 할 수 있으면 됐잖아요. 그렇죠? 그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면 하면 되잖아요. 그 내가 용량이 요만큼이면 거기서 감사하고 남이 잘하는 걸 인정해주면 그게 내 몫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선교사로 한 명도 못 나갔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 선교에 하나님 아프리카, 탄자니아, 그 때로는 우리가 기회가 되면 헌금도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 같이 기도할 때
그 몫이 나눠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하는 선교사도 필요하고 후원하는 기도에 그런 기도 후원 선교사들도 필요한 거잖아요. 비교할 게 안 돼요. 비교는 아무리 해도 심각한 후유증만 남깁니다. 요만큼은 내 몫이고 나머지는 다 너 잘났다. 할렐루야. 이러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연륜이 돼가면서 자꾸 널널해져야 돼요. 자꾸 널널해져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많이 하면서 그냥 원망하고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고 대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소중하게. 여러분 여기 청소 구역 다 짜놨는데 소중하게 여기고 하십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못하겠는 사람은 내놓으세요. 근데 게을러서 못하는 사람은 정신 차리세요. 그걸 소중하게 여기세요. 쓰레기통 하나를 비는 거라도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소중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8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법칙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부지런함으로 해라. 성실함으로 해라. 즐거움으로 해라. 네가 하는 일에 이게 있나 봐라.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뭐가 맡았든 간에 그게 어떤 뭐 청소를 하는 일이든 아니면 무슨 직책을 맡아서 하는 일이든 세 가지가 됩니까? 부지런하게 하십니까? 성실함으로 하세요? 즐거우십니까? 밖에서는 즐거운데 그 일 하려고 딱 들어서면 얼굴 찡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다 틀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해. 부지런함으로 해라. 성실함으로 해라. 즐거움으로 해라. 그리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그렇게 했으면 된 거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건 그 사람 몫이고 너는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즐거움으로 그래서 그 일하면서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해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비교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영적인 탈진, 육체적인 탈진도 맞고 오히려 탈진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영적인 아름다운 영향력, 신선한 은혜의 물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이제 증상으로 열병을 안 앓는 거잖아요. 그 며칠 사이 상간에. 근데 하나님이 처방해요. 탈진으로 도망쳐와서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힘들어요. 나 좀 쉬었다 갈게요. 이것도 아니고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자기 할 말만 하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것은 듣지도 않고 자버리는 그렇죠. 이 엘리야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하셨을까? 천사를 시켜요. 자고 있는데 천사에게 뭘 줘주냐면 떡이에요. 떡인데 숯불에 구운 떡이 더 영양가가 있는지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지고 와서 그 엘리야가 자고 있는 데서 자꾸 만져주잖아요. 자꾸 쓰다듬어줘. 그리고 먹으라고 그래요. 먹으라고 그래요. 또 먹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 놈 엘리야야. 내 꼴이 뭐냐. 불도 내려오고 비도 내려오게 했던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망신당하고 있는 거 너 모르느냐. 내 꼴이 뭐가 되라고 너 이 지경이 됐느냐. 빨리 일어나. 무릎 꿇고 빨리 성경 펴. 내가 지시하는 걸 빨리 읽어봐라. 이랬을 것 같은데 그냥 재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잘 재우고 잘 먹이고 잘 쉬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님 앞에 오셨는지 예수님 사역할 때 얼마나 많이 잘 드시고 얼마나 많이 잘 쉬시고 잘 돌아다니시잖아요. 돌아다니는 데가 먹으러 다니고 쉬러 다니는 데가 꼭 세리와 창기네 집에 잘 가서 그렇게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 뭐 먹는 걸 좋아하냐 그런 말 들어도 그게 아니니까 삶의 밸런스가 맞춰지니까 별로 그런 거에 하등 영향받지 않고 주님이 그렇게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삶이 소중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육체가 하찮은 것이라고 무시하거나 홀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 침체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때는 우리의 육체적인 컨디션을 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까부러지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해서. 아니에요. 기도 못해서도 있지만 정말 기도 안 해서 여기서 헛소리 나가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엔 주님 앞에 간절함이 있고 그러는데 보면 탈진이에요. 육체적으로 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귀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피곤이나 탈진으로부터 회복됨을 아셔야 됐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채워주셨어요. 먹고 또 자고, 야 이제 또 밥 먹을 때는데 일어나야지, 이렇게 해서 또 먹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창조를 7일간에 걸쳐 했잖아요. 근데 7일 내내 일만 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7째 날 하루는 뭐 하라고 그러셨어요? 안식에 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기 때문에 하루는 쉬어야 돼요.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게 부전하는 겁니까? 미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일주일 내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목사가 우리 사정을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한다. 내 소리 아니고 성경 소리예요. 이건 하나님 소리예요. 그래서 그 하루를 쉬는 게 그냥 또 일 안 한다고 밤새도록 텔레비 보고 이러면은 망가지니까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잖아요. 안식, 예배하면서 몸이 쉬게, 마음이 쉬게 하고, 그 예배한 이후에는 또 가족과 함께 하면서 육체적으로 쉬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실 때에 일어나서 먹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마냥 쓰러져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또 마냥 쓰러져 있는 것을 원치도 않았어요. 탈진했으니까 난 먹어야 된다. 하나님 먹는 거 좋아하시니까 계속 먹는다, 계속 찬다. 아니죠. 하나님은 자고 먹고 쉬면서 재충전해서 빨리 훌훌 털고 일어나서 마땅히 가야 할 내 길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쉬는 게 뭐냐면 내 길 가려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재운 게 뭐냐면 내 길을 이기지 못할까. 너는 지금 좌절하고 낭만했지만 내가 볼 때는 이거 별 문제 아니야. 네가 너무 이걸 크게 생각해서, 네가 지금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니까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너를 너무 약하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생각하지만 이거 먹으면 괜찮아, 쉬면 괜찮아. 그러니까 먹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다음 내 길 가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또 다음 단계 길이 있다는 거죠. 그 내가 지금 탈진했다고 해서 나는 이제 끝났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내 열조보다 못하다, 나는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탈진했어, 하나님 나 좀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나 죽여주세요. 그럼 몇 번 죽어야 되는 겁니까? 일생에. 탈진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극복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쉬겠습니다. 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침체해서 극복하는 것을 모이면 맨날 기도만 하려고 하고, 모이면 무슨 예배만 드리려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꼭 앞에 뭐라고 붙이냐면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이 말을 꼭 해요. 우리 다 같이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밥 먹읍시다. 그러면 예배를 안 드리면 어때서 그래요? 그죠? 간단하게는 뭐하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는 또 간단하게 예배 드리는 그 예배마저도 음식하는 사람은 예배도 안 돼요. 들랑달랑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야 그냥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쉬면서 먹으면서 성대 교제를 하면서 힘을 얻으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음식상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좀 형식적인 것을 좀 떠나서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좀 깊이, 그렇죠? 밥 먹기 위한 간단히 드리는 예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목사님이 이제 간단히 기도하고 식사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꼭 집에 갔을 때 목사님이 잠깐 간단히 예배 인도하시고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내가 길게 하면 길게 하는 대로 여러분 계시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계시고, 그 앞에다가 간단히라는 말은 안 해도 되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먹으라, 내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다시 일어나 가야 할 길을 가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쉬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맨날 먹고 마시고 쉬는 일만 해가지고 여전히 작년에 탈진 왔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탈진한 상태로 있는 거, 이건 죄예요, 죄. 일어났어야 되잖아요. 엘리야가 며칠이나 있었겠어요? 며칠이나. 며칠 밤이 지났다 아니에요. 그죠? 금방이에요, 금방. 오랫동안 무기력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탈진했으면 빨리 먹이세요. 그래서 먹이고 툭툭 털고, 기도하는 대로만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일단 먹이고 힘 나면, 그러면 힘이 났어? 그럼 기도하러 갈까? 이래야지. 처음부터 기도하라고 그러면 힘들어서 안 돼요. 일단 여러분이 혹시 탈진 상태에 있더라도 빨리 일어나서 털어버리고 내 길, 하나님이
또 계획해 놓으신 그 길을 향해서 묵묵히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엘리야가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한 번 더 새로운 영적 경험을 하게 만드셨어요. 엘리야야, 이제 좀 먹었냐? 힘이 났냐? 그래서 빨리 가라가 아니라 이제 가기 전에 할 일이 있다. 잠깐 네가 이 앞에 산 앞에 와서 서 있어라. 호렙산 앞에 더 쓰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대면하게 하셨죠. 그때 엘리야에게 4가지 현상이 지나갔어요. 그냥 서 있으라고 해서 서 있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갔어요. 얼마나 크고 강한 바람인지 이건 뭐 보통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뭐야?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나? 근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뭐 없어.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근데 지진이 지난 다음에 불이 내렸어요. 불이 그렇게 내렸는데도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건가? 감동이 안 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조용한데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큰 폭풍이나 지진이나 불같은 요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간 조용한 시간에 새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이 침체되고 탈진됐을 때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도 않아요. 기쁨이 있고 축전을 쫙 뭐 목도 안 쉬고 이 뱃속에서도 나오지만 영이 침체된 상태에서 쫙 기침하기 바빠요. 목이 금방 가려지고 찢어져요. 힘이 없어요. 그때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한 방법입니다. 마음에 들려오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온몸에, 그 음성 때문에 온몸에 전율이 일고 기쁨과 감동이 회복되면 그때 주여가 나와요. 뭘 달라고 주여가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오셔서 나를 또 감동시키는지 너무 감사해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가 나오는 거죠. 내가 참 바보같이 살았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니까 맨날 어디만 이렇게 내가 어디 한번 너무 힘든데 기도원이나 한번 갔다 올까? 이러다가 기도원도 한 번도 못 갔다 오고 세미한 음성 듣는 시간도 놓치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세미한 음성 속으로 들어가는, 세미한 음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파괴 가서 있을 수도 있고 운전대 잡고 하이웨이 가다가 중간에 갓길에 놓고 할 수도 있고요. 조용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나를 조용히 만져주면서 내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얼은 것이 녹아지고 묶인 것이 풀러지는 경험하면서 주여를 외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지쳤다 그러고 나만 홀로 남았다 그러고 외롭다 그러고 나 죽여달라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 한마디도 답하지 않아요. 엘리야야 그러면 쓰냐, 너 힘내야지, 이런 말도 안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탈진은 야단 맞아야 할 것이 아니라 관리를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면서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탈진은 하나님 앞에 책망거리가 아니라 이거는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하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요즘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요즘 너무 외로워요. 근데 그 말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그 말 안 하고 그 화난 모습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요. 내가 화났다. 내가 너 때문에 화났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증가돼요, 그런 거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조용히.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외로워요. 잘 섭섭해져요. 죽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렇지,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 이럴 때는 꼭 죽고 싶네요, 하나님. 엘리야의 심정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요, 관리해 주세요. 그러나 탈진 상태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건 게으름이 돼버려요.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 책망거리가 되죠.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셔서 탈진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셨고,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차세대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이제 너도 나이가 먹었으니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네 뒤를 이어서 이 선지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사람을 세우는 일. 전에는 막 악과 싸워서 대항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막 힘이 없어도 있잖아요. 또 다른 사역의 장으로 나왔어요. 그거는 막 무슨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참. 하나님이 젊을 때는 젊은 대로 엘리야를 그 일하시더니 그런 원숙함이 가니까 이제 그 다음에 탈진 상태 일어났을 때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잖아요. 그거 네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담부, 느헤미야서 우리 말씀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외곽을 쌌을 때 돌 나르는 것처럼 힘이 있으니까 하잖아요. 힘 있는 거예요. 그걸 뭐 70, 80, 90까지 하겠어요? 그 다음에 사람 세우는 거예요. 예후를 세워라. 엘리사를 세워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 세우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가서 뭐 너 어디 가서 기도원 하나 세워라. 뭐 어디 집 세워라. 이런 말 안 해요. 사람 세우라고 그러죠. 사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하면서도 사람 세우지만 우리가 열린이 기뻐가면 그때는 더 사람을 세워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냥 만져줬는데 사람이 위로받고 한 번 그냥 잡고 기도해줬는데 힘을 얻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탈진을 방치하고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열정이 녹아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품은 생각들이 녹슬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탈진을 제대로 관리하면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충만하십니까?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탈진 상태에 있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관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쉬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이전보다 더 멋지고 위대한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아름다운 영향력이 펼쳐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고 싶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아니면 관계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탈진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외로움이라고